전부터 널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흐르는 아픔이 흠원에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매님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저희들 예배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말에 아가서 묵상했는데요. 저한테는 아가서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열등감도 회복되고 또 자존감도 다시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마음이 외로울 때 아가서를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시간입니다. 아가서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사랑해 주셔요. 흠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한 주간에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서 아가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하나님의 이 부름, 사실 이게 그 남녀로 하면 남자의 프로포즈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분을 뛰어넘는 세계의 사랑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설교 중에 오늘 같은 설교가 제일 어려운 설교죠.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어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 친구도 있잖아요. 예서가 데리고 새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정말 설교하기 어려운 날입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고 이 말씀 읽는 것이 사실은 제가 설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이 보시고는 몹시 화를 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두 손을 얹어 복을 빌어주셨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그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런 자는 어린아이를 뜻해요. 방금 읽은 새한글 성경으로는 어린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사실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위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5월 어린이날이 되면 보통은 하루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고 선물 사주는 날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실제로 1922년에 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질 때는 좀 다른 의미였어요. 그때가 일제강점기였는데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어린이들이 해방되는, 그래서 어린이란 말도 그때 처음 쓰였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차산 등산하다가 그 묘지를 봤어요. 거기에 있더라고.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신자, 그러니까 이 어린이의 해방을 선언한 게 사실은 이 어린이날의 기원이거든요.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어린이들이 오늘 행복해야 되고 이게 어린이날 정신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가 존중받는 교회, 그리고 어린이가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대할 때 항상 그 대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 너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어른을 보면 당연히 인사해야 돼요. 그것은 예의고 사랑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라고 하셨고 그 노인의 자랑은 백발의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영광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인사를 한다고 해서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니? 이렇게 하면 꼰대력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우리 아이들을 대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회의 모든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것도 아이들이 제한적이 되는 공간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들어가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제한적인 공간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드신 건가요? 아무튼 늘어나서 감사해요.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주고 또 교회에 편안하게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내면서 나중에 교회 곳곳을 좋은 기억으로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되게 많이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숨바꼭질도 하고, 그래서 이 강대상 속에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제가 이 속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의 냄새까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숨어 있었다. 어렸을 때 그 교회 곳곳에 있는 좋은 기억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 또 여전히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좋은 마음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노키즈존으로 만들고 있어요. 노키존이 뭔지 아시죠? 이게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아이들 출입금지 지역이에요. 어린이 출입금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도 장애인 출입금지, 흑인 출입금지, 동남아인 출입금지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해놓으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키즈존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있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해서 좀 고상한 말 같지만 어린이 출입 금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른들 편하자고 어린이들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보다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게 조금 그래요.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표현의 생각보다 아이들을 존중하거나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아닌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이동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부모한테 좋은 거예요? 뭐 다 좋지만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는 부모한테 좋은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구호를 정한다면 아이들이 행복한 구이동, 아이들이 살기 좋은 구이동, 혹은 아이들이 즐거운 구이동, 이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에서부터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맡기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키즈존이 있으면 안 돼요. 어린이 출입금지, 애들은 가라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라고 하면서 노키즈존을 지금 선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용납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은 그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기도 한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떨고 있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서느냐,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느냐, 누가 더 그 나라 다스릴 때 인정받느냐, 누가 더 공을 세우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위세를 지금 앞서서 이 제자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 사람들, 어른이었겠죠. 그들을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몹시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들에게는 사실 정신이 번쩍 나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만 이제 우리가 찾으면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착하고 순진하다는 뜻 아니에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착해 보여요? 순진해 보여요? 여러분, 착하고 순진해서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글쎄요, 대부분 가시겠지만 다 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것, 순진한 것, 순전한 것, 이런 거라면 이것은 행위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일부에는 거리낌이 없었는데 좀 2부는 좀 어렵네요. 아이들이 미운 7살이란 말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미운 4살 됐는데 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미워요. 근데 늦게 발견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다면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자꾸 아이들이 있어서 이쪽을 보고 해야 되겠네.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평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을 순수하거나 순전하거나 순진하거나 착하거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오늘날의 우리 어린아이들과는 달라요. 성경시대의 어린아이의 지위와 어린아이의 특성과 특징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사람을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했냐면 생산력과 노동력 그리고 군사력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래서 가장 하찮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이 성경시대,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의 지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이제 온가족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잖아요. 존재감이 금방 느껴지지 않아요? 소란스럽잖아요. 처음부터 예배 시간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아이들의 존재감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아이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아이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대사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아이들은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당연히 제자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이 당시 문화권에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가장 의외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 하찮은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축복받았던 이 아이들처럼 예수님 품으로 파고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돼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자 청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와서 묻기를 내가 뭘 좀 더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행위로.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라. 이것은 너가 부자여서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야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으면 울던 아이도 엄마가 오면 울음을 그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내일도 밥 주실 거죠?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우리가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꾸만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자꾸만 어른인 척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백성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인 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걸려 있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허망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할 때, 부유할 때, 명예가 있을 때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부자 청년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뒤집는데도 오래 걸려요. 몸을 뒤집는데도. 걷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또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집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간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다 우리 김경원 권사님 금요일 저녁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한 주 전이죠. 한 주 전까지도 목소리가 또렷또렷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전화기 가지고 계실 때는 1부와 2부 예배 사이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권사님 가서 뵈면 그 요양원에 계시지만 사실 거동이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만날 때마다 이 권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따가 오늘 입관하고 위로 예배 드리겠지만 권사님이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으면 가가지고 저 사람 좀 침 좀 놔주고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내내 생각이 났어요. 이 권사님한테는 사실은 그 병상이 천국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결핍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어요. 보통은 내가 다리를 못 움직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걸으면 밖에 나가서 꽃이라도 보고 올 텐데 막 달리고 올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핍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으면 저 사람 가서 침 좀 놔주고 기도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천국을 누리는 어떤 경지 같았어요. 권사님하고 쭉 대화해보면 항상 비슷한 대화고 어떤 이야기는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약해보니까 한 3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 그 권사님이 저는 평생 하나님 의지에 살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병상에 있었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였고, 세 번째는 매일 기도합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써놓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 김기영 원사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비록 병상이라도 천국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그런지 권사님이 딱 어린이날 발인을 하시게 됐어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발인은 천국 환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천국 환송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어린이날이 돼서 마음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다 끝나는 시간이고 허망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직접 뵙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시간인데 그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해 살았습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을 깨뜨려야 돼요. 그건 진짜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손에 가득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존하며 살면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받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에 가득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홀리시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기 원합니다. 어린이 되어서도 자신의 소유, 지식, 능력,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바른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을 갖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문들과 길들을 열어주시며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손에 가득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되는 줄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